오늘 말씀의 제목을 옆에 분에게 한번 해봅시다. 영어 제목은 Tell me라고 해서 me를 대문자 M으로 시작을 했죠. 대문자로 보통 하게 되면 하나님 의미합니다. 고유명사화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Tell me, 나에게 말해봐, 이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속보이는 이야기예요. 누가 갑자기 야, 내가 너 밥 한 번 살게 이러면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경우 무슨 꿍꿍이지?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속을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라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게 사람 속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다 해봅시다. 저는 목사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멘교회에 모이는가가 중요하지 않다.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전달하고 있느냐, 내가 많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그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해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충성된 종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 제 속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긍정해요? 그렇게 믿어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네. 그런데 저 자신, 제 스스로 한번 돌아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난 내 중심이라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사람이 적게 보이는데 내가 그냥 괜찮아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은 아닐까? 내 속을 나 스스로 많이 들여다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운석우라 표현하고 요즘 뉴스들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떨어졌는 줄 알았는데 쿠바에서, 미국에서도 떨어졌다. 그것이 체르노빌 핵 재앙을 연상시키고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33배에 이르는 폭발력을 가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자연재해 현상이 일어날 경우 무서운 재앙이 인류에게 발생할 수 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석 하나가 땅에 떨어져도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폭발이 일어나고 불덩이가 되어서 성광을 일으키며 가시적으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었어요. 사람들이 목격을 하고 놀라면서 굉음을 일으키니까 이게 음속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니까 그 소리의 유리가 깨지죠. 1200명이 부상을 입었다 하는데 대다수는 그 소리에 깨진 유리에 다쳐서 그렇다고 하죠.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파괴력으로 인해 사람들이 놀랐고 노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눈물을 흘렸다 합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세상 끝이 정말이 맞구나. 그제서야 사람 속에 담겨있던 두려움이 드러난 것이죠. 속이 보이는 순간. 막상 어떤 두려운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람은 속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평상시에는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은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는 진정 끝부분에서 끝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오늘 운석의 현상이 이 에베소 본문에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조각해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 유명한 아데미 신상. 다른 곳에도 신전들이 있고 신상들이 있지만 이 에베소의 신상은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으로 조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에베소의 자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뒤에 35절에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에베소는 그 우상 비즈니스가 아주 잘 되던 곳이에요. 그 운석이 떨어질 때 지금도 놀라는데 그게 자연현상인 줄 알잖아요. 모든 과학자들은 이것은 자연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때는 이것은 신이 이 땅에 뭔가 한 거야. 저 화이트락에 가면 페인트락이라고 불리우는 화이트락이 있죠. 그것은 전설을 가지고 있어요. 저 멀리 섬에서 어떤 신이 확 던졌더니 여기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관광 산업화해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얀색이야 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이게 하얀색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페인트를 계속 매년 칠하는 거죠. 그것이 정말 전설에 합당하다면 안 칠해도 하얘야 되죠. 자증성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증명하는 성격을 내재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치장을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믿어지면 조용하죠. 믿어지는데 왜 평안하지? 그저 기쁘고 감사하지?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신앙도 보장하고 그렇게 속을 가리고 살아요. 사실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신이다. 그래서 신격화해서 그걸 프라이드로 삼고 비즈니스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을 신으로 믿는다 하면 만약에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진리, 하나님의 도, 그리스도의 도 때문에 그 신의 위상이 떨어진다. 그리고 지금 신성 모독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화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바울도 큰일 났어 이제. 신이 노여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데메드리오라는 이 비즈니스맨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상황을 바꿔보려고 해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인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자기가 지켜주려고 해요. 우리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교회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생각지 않게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 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까? 그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죽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습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No matter what, 평안하세요. 옆에 분에게 No worries. 다시 말해서 자연과 초자연의 대결이에요. 여러분, 운석이 떨어진 것은 그 당시에 초자연으로 해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에요. 하늘에서 돌 하나 떨어진 거예요. 좀 큰 돌. 좀 멀리 있던 돌이 떨어진 것 뿐이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 확대 해석했어요. 놀랐겠죠? 섬광, 굉음, 그 파괴력 놀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예기치 않은 일들, 암덩어리가 발견됐어요? 갑자기 비즈니스가 망했어요? 갑자기 사랑하는 애인이 떠났어요? 갑자기 누가 죽었어요? 자연현상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초자연이에요. 지금 하늘에서 돌 하나 떨어진 걸 조각해놓고 그걸 신이라고, 그걸 주목하고, 그걸 신격화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훌륭한 작품, 그것을 섬기고 있어요.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 스스로 자기 작품에 놀라며 감탄하며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뤄놓은 걸 그거 잃어버릴까봐 그걸 섬기고 그것에 종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초자연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초자연이 무엇입니까? 신이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신이 인간 위에 죽으셨다. 그가 신이었다라는 것의 증거는 그의 삶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로, 초유의 사건 부활로 확증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현재에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였고 그것이 바울의 삶에서 이루어졌죠.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얹으면 어떻게 됐어요? 귀신도 나가요. 그러니까 여태 어떻게든 뭔가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안 되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초자연의 사건을 보고 다 놀래가지고 자기들이 여태 가지고 있었던 걸 태웠잖아요. 데메드리오를 위시해 우상 사업이 아주 번창했는데 에베소에서 그 우상 사업에 일조해주던 많은 신전을 출입하던 그 우상 숭배자들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실제 역사의 기록에 있어요. 이 기독교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멈췄어요. 신전이, 붐비던 신전이 텅텅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오늘 걱정하는 대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우상 비즈니스 때문에, 이 바울 때문에 지금 쪽박차게 생긴 거예요. 분노할 수밖에. 초자연
내추럴하지 않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에 주목해야 돼요. 남성과 여성이 대화할 때, 남성이 여성에게 전화했을 때, 전화해가지고 나야 그러면 알아. 이건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대답이. 그렇죠? 거기에 주목했는데 남자들은 미련해가지고 이걸 센스를 못해가지고 목소리가 안 좋은데 괜찮아? 그러면 괜찮아. 그래? 근데 왜 목소리가 그런데? 피곤해서 그래. 그래? 그럼 쉬어. 이건 안 괜찮다는 건데, 아니 솔직히 말해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 피곤해서 그래? 그럼 자, 그럼 뚝 끊어버리면 여자는 열불이 난다는 거예요. 초자연의 센스가 있어야 돼요. 자연스러운 것에 여러분 겁먹지도 말고 너무 그것에 민감할 필요 없어요.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반응해야 될 것은 초자연인데, 그 초자연의 역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에베소의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매들이 떠나가 버린 형제의 사진을 태운다, 그런 의미하고 같아요. 그건 뭘 의미해요? 그의 이전의 사랑의 고백들은 가짜였어. 그 사랑을 부정하는 거야. 또 하나, 이제 이 사람하고 나는 끝이야. 끝내는 거예요. 그 부적들과 여태 가지고 있던 그 마술하던 책들을 태웠다는 거, 그 의미예요. 이건 가짜였어. 진짜를 확인하고 나니까 진짜 가야를 가졌는데 가짜, 이미테이션. 여태 이것에 속았잖아. 버리는 거죠. 그렇게 태우는 현상들, 그거 에베소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상 문화가 번창하던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던 데메드리오가 이제 명분을 내세웁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해요? 여러분 하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 비즈니스 길드 모아가지고는, 여러분 우리 사업이 여러분 알다시피 잘 나가고 있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큰일 났습니다. 비즈니스가 하향세로 돌아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딱 먼저 했어요. 그리고는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그거 가지고 하면 온 세상이 같이 동조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럴싸한 명분. 지금 에베소 사람들은 프라이드가 있다고 했죠. 어떤 프라이드? 우리는 다른 도시와 달라 똑같은 신을 섬기지만 우리의 신은 하늘에서 떨어진 신이야. 신성한 돌로 조각했어 하면서 신전을 세우고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 자랑, 그 프라이드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신전, 그리고 나아가서는 온 소아시아 그 모든 곳에, 그 모든 지역에서 숭배받는 이 신의 위상이 모욕을 당하고 추락할 그런 위험에 처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충동질하고 폭동이에요. 폭동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속이 안 보이지. 왜 데메드리오가 이것을 이렇게 일으켰는지. 그 자리에 처음에 있었던 사람들은 비즈니스 때문이라는 거 들었죠. 자기들과 그 관계 있는 비즈니스 때문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밖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신을 위한 거다. In the name of God. 그렇게 말을 하니까 뭔지 싶으면 하는 거고, 동조하는 많은 사람이 모르고 모이는 거예요. 뒤에 보면 거기서 같이 소리 지르면서 점점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다 같이 똑같이 Great Artemis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요란히 막 몰리자마자 뭐야 같이 막 동조해서 막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는 교회들마다 온 세상 이곳저곳에서 요란한데, 사실은 그 명분에 속아서 같이 가고 같이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사실은
나중에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거야? 이것도 모르고. 지금 뭐 계속 이러고 있는 거 맞나? 2시간 동안이나 똑같은 소리를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명분 뒤에 실리를 못 보기 때문이죠. 사욕이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나중에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도시 책임자가 왔어요. 그리고는 성남 군중에게 준동질 당해서 폭동으로 비화되고 있는 이 군중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덴의 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숭배하고 있고,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모두가 다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딱 데메드리오에게 뭐라고 해요? 데메드리오 일당은 만약에 소송할 거 있으면 정식으로 소송해라. 이게 뭐 때문인지 아는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속이려고 해도 수준에 따라 속는 거지. 고수는 딱 보면 보이는 거죠. 수가 읽힌다고 벌써 눈빛에서 표정에서 읽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조차 속이려고 해.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지 말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못해요. 지금 많은 사람이 그렇게 명분 뒤에 실리를 감추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저급하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 속여가면서 좋은 소리 듣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속보이는 짓을 하면서 속을 감추고 가는 어리석은 데메드리오와 한 사람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서 데메드리오 말고 바울밖에 더 나왔어요, 여러분. 바울은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해놓은 것을 읽으면 작정하고 라고 말이 나와요. 이 일 후에 어떤 일?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이나 전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 제자들을 통해 온 소아시아에 전달되고 뿐만 아니라 그제서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초자연적으로 있어서 모두가 와우! 예수의 진리, 예수의 복음, 하나님 짱 하면서 나머지 우상들을 태우는 사건이 벌어진 후 바울이 작정을 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떠난다. 지금 여기서 누가 영웅이에요? 이 뒤에 보면 그 도시에 유명 인사들, 나름 세도당당한 사람들이 바울의 친구예요. 바울을 보호하려고 해요. 지금 여기 있으면 바울은 편해요. 제자들도 많아요. 숭배받을 수 있는 위치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떠나려고 작정합니다. 바울이 떠나려고 작정했다라고 하는 이 번역을 영어 성경은 대다수가 in the spirit 혹은 by spirit, 실제 헬라어에서는 pneumati라는 단어. 이것은 in his spirit으로 번역될 수 있어요, 과연. 그러나 많은 영어 성경은 성령으로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컴포트 존을 떠나서 마게도냐를 거쳐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나중엔 로마까지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해야 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인도하셨어요. 그의 생각과 마음을. 그래서 계획이 떠나는 것이 있어요. 그때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자기 속을 자꾸 들여다보는 사람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나는 하나님의 법으로 따라 살려고 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자꾸 사로잡아서 자꾸 죄짓게 하고 내 속에 뭐가 있는가를 들여다본 사람 바울.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법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In the Spirit. 삶이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공부하러 왔어요? 영어 공부하러 왔어요? 그러면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유혹 속에서도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삶이 그 믿음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 어떤 유혹과 핍박,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본 모습이에요. 삶이 말해주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주목하고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생을 살았어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무예를 연마하고 무술 고단자가 되어서 원수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드디어 원수가 살고 있는 마을을 찾았고 당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진짜 소원을 이루어주는 방이 있어요. 자기는 지금 평생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무예를 연마했고 그 먼 길을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때가 됐고 그것이 자기 평생의 소원이고 그렇게 왔는데 거기 자기 소원을 이루어주는 방이 있으니까 내가 그 원수를 내 손에 피를 묻히며 죽이는 것보다 그 방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죽이면 또 그 자식이 또 나를 복수하겠다고 나처럼 또 무예를 연마하고 또 쫓아올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자.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갔어요. 나왔는데 큰 부자가 되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자기는 평생 원수 갚는 게 소원인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부자 되는 게 더 큰 소원이었던 거지. 그러면 왜 원수를 갚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 죽어서 자기가 그 모든 부를 잃어버렸던 거지. 그게 분노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속았던 거죠. 자기 속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자기도 몰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는 이 밴쿠버에 온 이유가 딱 하나 부인과 자식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다 잃고 분노해요. 이유는 하나 재산도 있었어. 그런데 왜 분노해요? 재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내와 자식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왔는데 자기가 이런 사기를 당하고 보니까 아내와 자녀들이 너무 불행해졌어. 그게 분노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아내와 자식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못해주는 자신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라면, 그게 여러분의 진정한 속 중심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든 그걸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파도 망해도 죽는 그 순간에도, 어떤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어쨌든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속의 중심이에요. 가장 힘쓰는 것. IQ 검사들 했어요, 여러분? 근데 한참 뒤에는 또 EQ가 또 중요하다. IQ만으로는 안 된다 해가지고 EQ를 측정하고 했죠. 근데 요즘은 또 다중지능 검사라는 걸 한대요. 거기에는 자기 성찰 지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IQ 좋은 사람들 잘할 줄 알았더니 IQ 좋은 사람들이 머리만 좋았지 불만이 많고 같이 협력할 줄도 모르고 잘난 체 하면서 망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 성찰 지수가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게 된 거예요. 자기 성찰 지수가 높은 사람은 자기를 늘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불만이 잘 없대요. 왜? 이미 선택하기 전에,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폈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거기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맞는 회사, 거기에 맞는 일 선택해서 가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고 기쁘게 즐겁게 일을 하니까 성과도 높고, 그래서 요즘은 다중지능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강점으로 바꿀 줄 안다는 거죠. 비서새라는 새가 있는데 독수리과에 해당하고 2m가 되는 큰 날개로 하늘을 날다가 이 맹금류가 지상에 있는 뱀이랄지 어떤 먹잇감을 보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잡아채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표범이랄지 맹수가 쫓아오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자기가 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뛰다가 꼭 잡혀먹힌다는 거예요. 생긴 것이 비서처럼 머리핀 꼽아가지고 비서새라 불리울 뿐 진짜 독수리인데 뛰어. 크리스찬들이 마음이 급해지면 말씀과 기도의 날개 접고 바쁘게 뛰어 울어 탄식하고 사순절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기간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진리를 묵상하며, 금식하는 것은 다이어트를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금식은 다이어트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 자기 비움, 자기 성찰,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 내가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이로사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나 지금 고백하지 않는 사람, 맨 마지막 날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옆에 분에게
무슨 뜻이에요? 어느 안전이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네가 여러분 임금 앞에서 어느 안전이라고 속일 수 없죠? 거짓을 하려는 나는 죽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심판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십고하리라 성경이 말합니다. 자기 입으로 진술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앞이라고 술술술술 말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지금 풀어버리지 못하면 지금 tell me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라 나에게 말해라 사람에게 자꾸 나 그런 거 아니었어 하고 명분 합리화 정당화 사람에게 말하려고 하지 말고 tell me 나에게 말해라. 십자가 앞에 와서 솔직하게 네 속을 들여다보며 자백해봐 고백해봐 내가 용서해 줄게 하시는데 지금 안 하는 사람 이 사순절에도 자기 성찰을 하지 않고 이 사순절에조차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지 않고 그 앞에서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새로워지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 낱낱이 직고하리라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정결한 마음 주소서. 여러분 주는 소멸하는 분이에요. Consuming fire. 잘못된 건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가면 우리의 죄가 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 우리 온 덩어리 전체가 닿아서 불타게 될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십자가로 갑시다. 옆에 사람에게 너 자신을 알라. 눈을 들여다보면서 손을 꼭 잡으면서 고백하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 첫 번째 다 즐거웁시다. 옆에 분에게. 두 번째 주님 뜻에 집중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자기 생각 자기 마음 그거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봐야 뭐 하겠어요.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성경이 선언합니다. 우리가 참되면 얼마나 참됩니까? 오직 참되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저 그 앞에서 우리가 주님 뜻에 집중할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참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려질 때 하나님의 뜻에 드러날 때 그때만 우리가 참될 수 있다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만 그 삶이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삶으로 말하라. 옆에 사람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속보이는 짓을 하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속을 가리고 거짓되게 살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주여 오직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주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령의 뜻을 해야 되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게 하옵소서. 삶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내 속을 깊이 들여다보는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